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공원 청소부는 날이 기울자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공원을 떠나려고 하는데 벤치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었습니다. 청소와 벤치에 앉아서 턱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소, 지금 공원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공원 청소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이 사람은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민이 철학자답게 고민이 깊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만큼 철학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런 고민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고민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으로 연기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이 한마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인종으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보면 대답하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주장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일축해 버립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밝혀야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결과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가시느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단정 짓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삶과 내가 무관하다면 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면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나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 쉽게 말하면 나의 본성은 항상 나만을 위해 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두 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또 우리 본문에 하나 나와 있고 바로 앞에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도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이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죄며 예수의 입에 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기도 힘들 텐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참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바로 그 일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고백은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담 이래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이 다름 아니라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상거래상에서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완불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들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없이 나약하게,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인생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죄인을 위한 삶을 대신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에 나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 내 본성에 그리스도께서 맞출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미리 우리가 생각해보고, 미리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해놓고 난 뒤에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가요? 여러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유익이 우선이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고, 항상 이런 주의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는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분이시였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우선시 되어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심령에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가시는 주님이 불편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 내 심령에 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내 심령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심령이 불편하다고 여겨질 때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불편해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 자아를 주님 죽여주셔서 주님 뜻에 나를 맞추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고 내가 안 죽고 내가 안 깨진 게 문제지 주님이 문제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모셔놓은 그 이후부터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내 요구와 내 편의를 도와주는 자로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틀림없이 주님이시라면 그냥 있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냥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고집세고 내가 완고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 정치판에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목사 국회의원과 집사 국회의원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옛날 신문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싸우게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주인인지, 그 본에 보면 답은 당장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면 기도하지 마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 힘으로 나를 못 죽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죽여서라도 주님께 맞추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는 말이죠. 우려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힘든 전도의 여정을 마치고 피곤에 지친 몸을 가지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는데,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전혀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게 붙인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라도 기도하라고 호죽했으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가정도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한다고 꾸지람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끌고 다닐 수는 있지만, 내가 죽어야 주님 주인 되어서 내가 끌려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은 사십니다. 내가 살면 주님 죽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주님 드러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승리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엉덩이에 불 난다고 그러죠. 머리에 불이 날 것이 아니고 엉덩이에 불 난 사람들 보면
내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이 할 일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어야 될 일들만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이것도 저것도 해달라고 사실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결국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볼 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보다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당장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비결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남의 것 빼앗아 내 것 삼기도 급한 판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면 바보 뭉충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가정의 사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특별한 감정을 갖지 말고 사소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6일 우리 목사님들끼리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에서. 근데 이 5일, 6일 목회자 부부들이 같이 몇몇 분이 모여서 교제를 가질 때 사실 저희들의 가정은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3일날 이미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셔서 매일 병원에 드나들어야 되었고 또 우리 막둥이가 학교에서 공차하다가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이 골절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소변통에 소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대로 어머님을 병원을 모셔야 되고 집사람대로 애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참석할 수 없다고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화를 걸면 틀림없이 이 모임은 그냥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단 목사님이 이 집사람이 빠져버리면 아예 그걸 시도를 안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네 분은 1년 내내 딱 요날 1박 2일이
그나마 유일한 쉼의 기간이고 그냥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분들이 1년 내내 기다릴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맞추어가지고 뭐 막내에게는 장남이 가서 병원에 있고 또 어머님은 누님이 대신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는 또 제가 내려와야 되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저녁 기도도 있으니까 내려오게 되고 집사람은 혼자 있는데 사모님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니까 애 골절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니까 그 한 사모님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다쳤으면 그 학교에서는 다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아이들 다친 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게 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소식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병원비는 돈비만은 그냥 우리 돈에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다 이미 그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된다. 학교에서 다친 것이니까. 이래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했다면 그 모임을 취소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목사님 내부는 1년 내내 기다린 것이 험하게 끝나버렸을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그분들을 배려해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희생한 결과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축복으로 보너스로 갚아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내가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장 보면 손해같고 당장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으로 바꿔놓고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주고 비결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든지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그래요. 우리 막내가 그래요.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6일 동안 열심히 해. 그러면 하는 말이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이라 그래도 쉬니까 좀 낫잖아. 성적이 잘 나오잖아.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공부했으면 더 성적이 잘 나올 게 아니냐. 이래요. 더 잘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럼 이 주일날 공부해봐라. 그리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주일날 공부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여기 좀 죄송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보같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멍청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마디, 이 한 단어를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전하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